열왕기하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1절로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후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자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니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넣으니 나으니라. 아멘. 거기 12절 말씀도 12절로부터 17절까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프로 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 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 탕구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제일 신앙적인 왕이고 선한 왕은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행한 선한 일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라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무슨 일을 했죠? 4절에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참 선한 일을 행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우상을 타파하고 특별히 우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장대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세워라.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 사람들이 모세의 말대로 가서 장대에 달린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광야에 모세가 장대에다 구리밤을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뱀에 물린 것이 치료 안 받고 나을 것이라. 그 말씀 믿고 바라본 자는 치료 안 받은 것이고요. 아이고 구리뱀이 낫기는 뭐가 낫겠느냐. 나는 앉아서 깨끗이 죽어도 깨끗이 죽겠다 한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건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리뱀은 결국은 뱀 구리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뱀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 하나님이 쓰신 물건이라. 그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이 쓰셨던 물건을 구리뱀을 갖다가 놓고서 그것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이렇게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시고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상화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인도에 가면은 석가모니가 죽은 그 시신이 있는데 다 없어지고 이빨 하나 남았다나요? 이빨 새까맣게 썩은 거.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몇만 명이 몰려든다는데 잘 닦기나 했나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상이란 말이죠. 이 히스기야는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이나 종교적인 우상이나 모든 우상을 다 깨뜨려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한 번의 위기는 뭐냐면 아수르 산헤립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 군대 장관 랍사게가 참 말로 조롱을 하고 위협을 하고 모욕을 하고 네가 누구를 의지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히스기야를 향해서 모욕하고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질 수가 있겠느냐 여호와를 모욕하고 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말을 믿지 말라 공갈치고 협박하고 좌절시키고 너희가 항복하면 내가 너희에게 커다란 이익을 주겠다 가몬이설로 유혹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그들이 공갈 협박 편지를 가지고 왔을 때 그 편지를 놓고 여호와여 보시오. 저들이 공갈 협박을 하니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나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수르 왕은 갈고리를 코에 꿰서 오던 길로 끌고 가서 아수르에서 저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저절로 난 것을 먹고 3년째 되면 농사지어서 먹고 살리라. 그리고 아수르 군대는 사자를 보내서 다 죽이리라.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고 아수르 왕 산헤립은 돌아가서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가서 아수르에서 그만 아들에게 살해당해서 죽고 말했다 하는 얘기가 열왕기하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몇 주 전에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열왕기하 지금 20장의 스토리는 뭐냐? 20장은 히스기야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병들어 죽게 됐다 그랬어요. 왜 병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병들어 죽게 됐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의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선지자가 왕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으면 히스기야는 참 좌절할 만도 하고 한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썼으니 하나님 내가 실수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고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마음 쓴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억 좀 해달라고 할 것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히스기야가 뭐라고 구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진심을 토하고 통곡하면 거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 앞에서는 그저 우는 게 최고다 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 있으시면 그냥 눈물 안 나와도 약을 넣어갖고서라도 하나님께 울면은 눈물이 안 나오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참 약을 넣어서 자꾸 울다 보면 진짜 또 슬퍼지고 울음 나오지 않겠어요. 하여간 여호와 앞에 통곡하고 울면 하나님은 눈물엔 약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시오 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니까 응답이 왔습니다. 무슨 응답이 왔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을 어떻게 했노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기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라 해서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서 3일 만에 깨끗이 회복이 돼서 그래가지고는 15년을 더 살게 됐다. 이런 기도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넘어뜨리지 못한 것은 뭐냐? 외적의 협박도 못 넘어뜨렸습니다. 질병도 히스기야를 못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리 공갈 협박 쳐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질병이 와서 아이고 너는 그렇게 가지고 되겠느냐 금방 죽을 것 같다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몇 년을 연장했습니까? 생명을 15년을 연장했습니다. 그 징조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해는 그대로 떠 있는데 그림자만 10도를 물러간 이런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진실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겠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히스기야 좀 오래 살라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 열왕기하 21장을 한번 보세요. 21장 1절.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죠. 므낫세 21장 1절 읽어봅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몇 세라?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랬어요.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후대 왕이 누구냐면은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지금 히스기야가 죽어서 왕이 되는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생명을 15년 연장하는 동안에 뭘 낳습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후대 왕이 돼서 므낫세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를 15년을 연장해 주셨느냐? 20년은 좀 많고 10년은 작고 하니까 그걸 가운데 딱 잘라서 15년 이렇게 한 거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통을 잇기 위해서 15년을 연장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연장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질병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질병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제대하고 어디 갑니까? 아주 좋은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저는 죽어도 괜찮겠어요. 여러분은 죽기 싫으십니까? 죽으면 참 이 고생스러운 인생을 제대하고 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 애들은 어떻게 될까? 알게 뭐예요? 저들이 알아서 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저 밥 먹을 건 갖고 태어나서 산다는데 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러나 사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 영혼 구원 너희들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든지 죽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큰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병이 있어서 죽었다. 주의 뜻이고요. 주의 뜻이 있으시면 어떤 죽을 병에 걸려 하나님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할 말씀하셔도 그래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를 넘어뜨리지 못한 것은 외적의 협박도 아니고 침략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넘어졌어요. 히스기야는 말년에 넘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하니까 바벨론 왕이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 브로닥 발라다니가, 이 발라다니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두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뭐에 그만 넘어가 버렸냐? 협박 편지에는 기도하고 살아나고 했는데 그만 이 위문 편지 여기 그만 홀딱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위문 편지 가지고 오고 편지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오니까 히스기야가 그만 세상에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래가지고는 그만 허영심이 발동을 하고 그리고는 바벨론 이 사절에게 말이죠. 자기 내탕고에 있는 보물 우리가 이런 보물이 있다 하는 것을 다 그만 열어서 보여주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보여줬겠어요? 히스기야가 뭐 때문에 보여줬습니까? 내가 이런 위대한 왕인데 니네가 몰라주냐 이놈들아? 나 좀 말아달라. 이거 허영심이다 이 말이야. 이 허영심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의 사절들이 그걸 다 보고 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아이고 저거 좀 뺏어 가져야 되겠다. 그걸 보니까 견물생심이라.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탐심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절이 돌아가가지고 무슨 얘기했겠어요? 폐하여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 온갖 좋은 보물이 다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라도 현찮고 왕도 뭐 보니까 현찮고 그러니 우리 쳐들어와서 뺏읍시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암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마지막 세 왕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을 해가지고 결국 유다를 패망시키고 유다는 그것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위협, 공갈, 질병 때문에 망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허영심으로 그만 허영심과 자기의 이 헛된 공명심과 이런 것 때문에 그만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 사절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가 위대한 왕이라 교만 떨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그것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기도응답 받고 아수르 왕에게 승리하고 질병에 승리하고 그때는 참 기고만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승리 후에 그의 마음이 그만 교만에 빠지고 태만에 빠지고 허영심에 빠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히스기야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패배가 찾아오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협보다는 타협이 더 무서운 것이고 공갈보다는 우리가 자만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고 참으로 위기 중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는 참 편안할 때 교만심에 빠지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의 스토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 때에 10년 전 받은 은혜, 20년 전 받은 은혜 그거 평생 울커먹지 마시고요. 그거 은혜 받은 후에 은혜 받았다는 걸 가지고 자만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허영심에 차 있고 그 옛날 거 기억 가지고 이자 붙어갖고 먹고 살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다시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내 마음을 낮추고 내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다시 내가 살겠습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고통도 어떤 위협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질병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기도응답으로 치유받는 역사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히스기야처럼 외적을 물리치는 역사도 나타나고 이것은 참 엎드려 겸손히 기도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은혜 받았다고 자만 떨고 교만 떨고 이러다 보면 넘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의 스토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장학 헌금 드리고 오늘 뜨겁게 성령